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할렐루야.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각자는 세월이 흐른다라는 사실을 다른 때보다 특별히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만큼 이 시기를 지날 때의 우리의 각자의 느낌도 다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시기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 시간 이야기, 세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맘때쯤에 특히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공통의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벌써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연말에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생각하고 혹은 말하게 되는 단어 벌써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됐어. 내가 뭘 했다고 벌써 연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한 10월 달쯤부터 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것도 없는데 올해 다 갔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아마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한 것도 없는데 한 해 다 갔어.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작년 연말을 보내신 분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하반기에 이 말을 혼잣말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면서 여러 번 이 말을 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꼭 1년 동안 뭔가를 이루어야만 하나? 라는 겁니다. 나는 1년 동안 왜 이루어야 하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한 해를 다시 뒤돌아보니 생각보다 한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바꾸고 인생의 큰 변혁적인 혁신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거나 성취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뭔가 그래도 열심히 했었던 일들 결과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것도 없이 1년이 다 갔네가 아니라 그래도 올해도 또 이것저것 한 일이 참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것도 없이 한 해를 다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 보면 사실은 크고 작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한 일도 많고 이룬 것도 많습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소소하고 작더라도 1년이라는 한 해를 열심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상실과 손해보다는 한 해 동안 있었던 결실과 소득을 손꼽아 보는 것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슨 결실을 얻었는가를
따져보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연초에 무엇을 계획하여서 그것을 얼마나 이루었나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계획, 신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새해에는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초에는 이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이루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거죠. 미리 작년 연말에 다 계획을 세워서 1월 1일 땡 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아직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은 1월 10일 정도까지 계획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1월까지는 계획달로 잡고 2월부터 실행을 한다든지 이런 자기 나름의 목표를 수립하고 또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1월 2일인데 벌써 1월 3일까지 해야 되겠다. 1월 5일까지 안 하면 글렀어. 이럴 필요 없이 내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것,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들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다. 실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기계발 서적이나 강연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켜야 될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든지 또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된다,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모든 계획에 앞서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걸러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채를 통해서 우리의 계획들을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걸러져야 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욕심입니다. 학생이고 청년 때는 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겠습니까? 성적 잘 받아야지, 영어 잘해야지, 대학교 좋은 데 가야지, 또 좋은 직장에 가야지,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하면 취업과 또 이제 결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스펙을 쌓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노력을 하게 되죠. 좀 더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또 그 자식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녀를 또 결혼시킬 때가 되면 훌륭하고 멋진 배우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 모든 생각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욕망,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세워지는 그러한 계획이라면,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참여할 수 없는 목표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가 잘 되면 예수님도 좋은 거잖아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나 또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삶의 목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대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서울대에 가서 무엇을 공부하여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가 되어서 누구를, 무엇을 위해 일을 할 것인가,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사로서의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나오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이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여전히 나의 목표가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편안함이라면, 이러한 나의 욕망이 나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마지막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체에 걸러서 최종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따라서 우리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죠. 그 계획은 몇 년간 이어져야 되는 계획의 1년치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올 한 해 이룰 만한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와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제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해에는 살을 좀 빼야지 라고 했을 때 생각하고 계획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는 게 문제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리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빼야 되니까 하루에 운동 4시간 해야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러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아예 하지를 못해요. 4시간씩 매일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이 변화했을 수도 있죠. 원래 계획은 집 앞에 있는 체육관에 등록해서 거기서 매일 운동하는 거였는데 그 체육관이 다른 데로 멀리 이사가 버렸어요. 한 3월 달 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계획을 수정해야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에 나를 끼워 맞춰서 그대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효과적인지는 우리가 계속 실행하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토해 보게 되겠죠. 귀찮아서 포기하는 것과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정해 가는 것은 다릅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수정해서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목표가 적당하다면 계획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계획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혹은 목표가 틀렸구나라고 할 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마음 편하게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실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기대와 나의 계획에는 멀어질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굉장히 완벽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일본 사람들은 원래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은 그래서 정확하고 빈틈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일본산 제품들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강점인 이 매뉴얼 위주의 시스템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예측하여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건들을 다 적어놓고 행동 요령을 만드는 것인데요. 뜻밖의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매뉴얼이 족쇄가 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소로 옮겨져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수십만의 일본인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세계 각국에서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자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피신하고 있는 그 피난소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의약품 공급이 안 돼서 숨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식량도 많고 의약품도 많고 모포라든지 담요라든지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다가 또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매뉴얼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일본은 지진이 많아서 매뉴얼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로가 멀쩡한데 지자체가 발행하는 긴급 통행증이 없어서 구호 물자와 유류, 기름, 의약품 이런 것들을 실은 트럭이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통과하지 못하냐? 그 긴급 통행증을 발급해야 될 행정기관이 피해를 받아서 발급을 못하다 보니까 매뉴얼상의 긴급 통행증을 확인하고 통과시키라 라는 내용대로 따라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차량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도로는 멀쩡하고 차도 멀쩡한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초기에 원자료를 냉각시켰으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끊어져서, 급수관이 끊어져서 냉각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바닷물이라도 끌어들여서 식히면, 냉각수로 사용을 했으면 원자로가 더 이상 멜트다운이라고 하죠. 녹아내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인생은 계획대로 매뉴얼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가장 합리적이고 치밀하고 좋은 계획이었다 생각되더라도 그 계획이 망가질 수 있고 폐기될 수 있습니다.
그 계획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잠시 멈추고 우리는 상황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혹시 다른 것 아닌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기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우리는 열심히 계획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C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1톤 트럭으로 10톤짜리 돌을 운반하려고 그 위에다 얹으면 출발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10톤 트럭으로 1톤짜리 운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톤이 돼도 3톤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길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아무리 낑낑대 봐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에 우리가 얹혀져서 가면 너무나 편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획에서 조금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잠언 16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CE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의 계획을 하나님과 공유해라. 그러면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아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유, 난 모르겠고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아니죠. 그건 무책임한 거고요.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 이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끝이 다가올 때 아이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해가 다 갔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니 참으로 받은 은혜가 크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올 한 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오래가신 하나님, 이제 2024년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2024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2024년의 놀라운 시간을 기대하며 이 새해 첫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소망을 꿈꿀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동부 순복음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